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정상인이 아닌 미친 사람이었죠. 이 여자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잘 맞아서인지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종이었습니다. 주인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좀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어렵지만 여러 명의 주인이 여종을 두고 그렇게 점을 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돈은 주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짧은 내용을 보면서 일단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고 좀 화가 났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의 상황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 내 가족이, 내 누이가, 내 친한 친구가 그렇게 귀신이 들렸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 낫게 하려고 노력을 할 터인데 자기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돈이 사람을 그렇게 무너뜨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주인들은 인간의 이런 도리를 잊어버리고 눈이 멀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런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돈과 관계없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고통을 덜어주시고자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의 내용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의 능력에 의해서, 바울의 그런 외침에 의해서 귀신에게서 해방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주인들은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여종은 바울과 그의 선교 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참 멋지고 최상의 단어인 것이죠. 구원의 길.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을 걷는 신앙입니다. 아직 1월이라 새해의 느낌이 물씬 나는 시간입니다. 모두 새해에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생 동안 이 구원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쭉 걸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담이지만 그 구원의 길은 아쉽게도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 길이죠. 하지만 구원의 길에게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이 다 구원의 길이에요. 전부 다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구원의 길을 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다 구원의 길인데 구원의 길을 전했다라면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길이 다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있다면 분명 반대로는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도 사역을 하셨고 사도들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부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구원의 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게 무섭고 위험한 일이에요. 저를 예를 들게요. 나는 목사야.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어. 난 지금 잘 걷고 있어. 웬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름만 목사지, 그런 삶의 기록만 기독교인이었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 전혀 구원의 길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보면서 정말 내 길이 구원의 길인지 그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정상인이 되니 점을 못 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주인들은 돈을 더 이상 벌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역시 귀신이 나갔다, 정상이 되었다고 기뻐했어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돈을 못 벌게 되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관들에게 끌고 간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과 똑같이 빌립보였습니다.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그리스의 한 지역이고요. 그 당시로 따지면은 비록 그리스였지만은 어느 제국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렇더라면은 저희가 로마 제국의 역사와 통치 이런 것을 잘 몰라도 가장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었잖아요.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은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더라면은 로마 제국의 모든 문화, 아니 모든 사도들의 행동을 비춰봤을 때 로마 제국의 이런 사회 통치 룰에 다 어긋나는 거였어요. 사회에 있어서 해가 되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만 잘 믿길 원했지만은 로마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구테타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들의 이런 행적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참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아직까지 매를 맞은 적이 없고요. 감옥에 갇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감옥에 갈 이유는 없겠죠. 매를 맞을 이유도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이 부끄럽게 여기냐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제 자신을 볼 때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보면은 너무도 편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읽을 때 제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제 안에 있는 어려움, 힘듦이 있다면요, 제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사도들의 이런 사역에 비해서 너의 사역은 어렵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러므로 더 감사하고 더 힘을 내서 맡긴 사명을 제가 감당하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도들이 이러한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간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우리는 많은 것을, 아니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도 좋지만, 믿음이라는 표현도 좋지만은 저희가 너무 좀 많이 사용을 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믿음도 당연히 좋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확신이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이죠. 저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 다른 사도들이 정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위대한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어떤 훌륭한 학자가 잘 가르칩니다. 훌륭히 강연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그의 기억에 훌륭한 학문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올림픽이 열립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금메달을 딸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누워있다가 금메달 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금메달 딸 수 있는 그런 저력을 심어놨기 때문에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매 맞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되게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요. 옷도 막 찢어 박였잖아요. 로마 사람들이요. 사도들의 옷을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만약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제 돈 10만 원을 만약에 잊어버려도 100만 원도 아니 10만 원 잊어버려도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왜 돈이 없어집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거는 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큰 바위와 같은 확신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기에 그 복음의 능력이 심겨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에게 종종 묻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내용을 읽을 때 묻습니다. 고목사, 너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가족과 떨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너 그때에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니? 와, 솔직히요. 이론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는 저도 솔직히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끝내는 결국에는 그런 고백을 하겠지만은 그런 아픔과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다 그런 아픔과 힘듦을 다 통과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바닷가입니다. 산화폭풍이 일어납니다. 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등대는 전혀 흔들림 없이 빛을 비춥니다. 그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요. 좋은 착한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가족도 잘 저희가 모시고 잘 이런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등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다 보면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깨닫게 되고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번에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겠죠. 지난주 나눈 설교 내용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원래 바울 유행들은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으니까 지금의 지역인 터키였습니다.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꾸신 것이죠. 배 타고 건너가서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유행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확신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를 향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요 정말 혼란스럽게 되죠. 하나님 뭐죠?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는 꽃길에서 환영받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매를 먹고 감옥에 가다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의 신구약을 다 봐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쉽게 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쉽지만은요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었고요 모두가 다 고통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쉽게 꽃길만 걸으시면서 복음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꽃길은 단 한 번이 아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환영했을 때 그 장면이 거의 대표적이라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가시밭 길이었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 이번 처음이 아니지. 지난번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 나오게 해 주셨지, 이번에도 우리를 나오게 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매를 맞아서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그런 신앙의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바울의 이야기를 보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설령 내 삶이 감옥에서 마감한다 하더라도 괜찮아. 주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사도들은 감옥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힌 그날 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요, 수갑이 다 풀렸던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요,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 문은 열렸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다음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감옥 문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진과 감옥 나온 것을 별개로 봐야 합니다. 그것이 팩트니까요. 대신 그들은 간수의 가족에 가서 간수와 가족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나간 것을 간수가 보자 나갔다는 것을 오해한 거죠.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도 무서워서 자결하려고 그는 시도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몸을 해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어쩌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렸을 때 안 나간 것은 그 간수를 위해서, 간수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안 나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이렇게 문이 열리지 않아도 우리는 나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꼼짝도 안 했던 것이죠. 얼마나 그 멋진 신앙의 모습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일행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많고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얘들아, 터키가 아니라 그리스에 가서 빌보에 가서 특별히 그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사명이 있었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어느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면서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하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무책임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가 꼭 그 물건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감옥을 흔들어 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수갑과 착고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의 사명을 다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에는 그의 영혼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바울은 영생한 게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신비한 기적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 다 목회자로서 평신도로서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다 모습은 달라요. 행동은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다 삶의 현장은 다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공통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할 수 있고요. 나의 성실한 행동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따뜻한 사랑의 행동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사는 사도들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동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너무 절망할 거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저희들 중에서 앞날이 보장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지금 건강합니다 하지만 제 생명이 언제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 두려워하고 다 염려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본문을 보고 또 깨닫기에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저희가 확신하고 믿고 나아갔으면 합니다.